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은 감시와 바리새인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인정하기보다는 늘 그것을 논쟁거리로 이렇게 삼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한낱 논쟁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말하게 되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엊그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따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비벼서 그 밀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짝 본 거죠. 보고 나서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먹은 것을 언제 먹었느냐,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죠. 그 노동으로 본 거예요. 꼬투리 잡기죠. 땄어요. 딴 것이 뭐예요? 추수했다는 거죠. 그걸 비볐어요. 뭐죠? 타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말과 예수님의 행동 모든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사건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예수님이 그 일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들은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이 의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애쓰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예수님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감시를 하게 되는, 이것이 감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는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세 가지 사역을 했죠. 프리칭, 티칭, 힐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꼬투리를 잡든 무엇을 하고 말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집을 잡으며 자신을 폄하하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와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코뿔소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도전하고 사람들이 꼬투리 잡는다고 그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그 도전을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사역을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예수님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스토커죠. 바리새인들은 스토커들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어떤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스토킹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스토킹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예수님을 관찰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떳떳하게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일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오늘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고칠 건가 안 고칠 건가. 이 긴장감이 흐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 내가 안식일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분명히 저들은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거야. 그러면서 고발할 거야. 고발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청중 한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숨겨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청중들 한가운데, 회당에 있는 청중들 한가운데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쳐줍니다. 고쳐줍니다. 병을 고치면서 고발하기를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릴 수 있게 묻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주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밀반 논쟁에서 분명히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정말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써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죠? 쉬라고. 그리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라고, 쉼으로써 회복하라고. 더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노동과 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주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많은 규칙들을 세워놓고는 오히려 그 안식일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인간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이 쉼이 될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이 자유함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먹는 거. 배고픔의 문제. 너희들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다. 굶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위한 것인가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껍데기. 결국은 많은 규칙을 주신 것, 그렇죠? 신앙의 규칙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걸 지키다 보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일찍 들어와라. 그건 자녀들을 위한 거죠. 근데 그 일찍 들어와라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그에게 올가매는 하나의 얽매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니까 어때요? 죽어가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고치지 않아요. 왜? 그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고쳐야 돼요. 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서 헐떡거리고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가다 구덩이에 빠졌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이면 그 구해주지 않아요. 한참 잘못된 거죠. 구해야 돼요.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저 사람을 건지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발짝 이상 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 기독교도 굉장히 율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본질을, 그 껍데기는 다 갖췄는데 진정 자신은 기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찾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자신이 행복하게 돼 있는 거죠.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는 모든 것을 얽매이게 하잖아요. 우리를 누르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을 찾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드리는 것, 이건 율법 신앙입니다. 오히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 우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율법 신앙입니다. 그러나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본질을 찾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껍데기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